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인류 역사는 어쩌면 전쟁의 역사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화가 오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는가 싶으면 또 갈등이 시작되죠.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100년 전쟁은 이름 그대로 무려 100년이나 넘는 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 하나로 시작된 싸움이 한 세기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종교적인 열망도 있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전쟁과 사륙으로 이어졌고 거의 170년 동안 갈등과 파괴가 반복되었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6.25 전쟁까지 생각해보면 한반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역사 역시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전쟁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때로는 다툼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자존심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과 다툼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본문 5장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수 있도록 하는 그 화평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 첫 번째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화평은 바로 영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화평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와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까? 성격 좋은 사람? 사람들과 무난하게 지내는 사람? 아니면 소극적이지만 싸우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화평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평을 단순하게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요?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화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지켜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화평하게 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에이레네, 그러니까 단순히 조용하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삶,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이레네, 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의미에는 전도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화평은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이 1절 말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의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 화평의 상징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들어있죠?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22절 앞서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 어떻습니까? 분명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지만 20절 육체의 일의 특징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분냄, 당을 짓고 분열하고 결국 뭐죠? 깨뜨리는 거죠.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하나가 다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다 뭐죠? 깨뜨리는 거예요. 뭘 깨뜨립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죠. 이게 뭐죠?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육체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좋다, 그래서 저 사람 주변에는 늘 화평하구나,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고 영적인 삶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 즉 화평의 열매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평은요, 어떻게 시작되냐? 저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을 어떻게 이룰까? 그 첫째가 저는 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해도 내가 맞고, 자녀와 다퉈도 내가 맞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들이, 그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뭐가 높아져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화평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황이 되는 겁니다.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좋게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분쟁한 것이 무엇이냐?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부질없죠. 예수님 모시고 같이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참 부질없어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툼과 싸움과 심지어 전쟁의 원인도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말하기가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이기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크냐 때문에 싸웠어요. 부질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시지만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참 선거 유세 중에 있잖아요. 선거할 때는요, 교회도 참 많이 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선거할 때는 이 유권자들에게 90도 머릿속에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거 끝나면 그 사람도 손잡기도 어렵다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 주의 일은 특히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예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성도가 성도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져주셨습니다. 욕을 들으셔도 참죠. 저는 이게 참 안 되거든요. 누가 나를 욕하면 이게 저는 잘 안 참아지는데, 욕을 들어도 참고 억울함을 당하시고도 침묵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바로 그 저주심이 오늘 세상 살리고 구원하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한 양보가, 화평을 지켜내기 위해서 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특히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져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이 뭐냐?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 먼저 뭘 내밀어야 된다고요? 손 내미는 데서 완성되면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손 내미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거. 때로는 싸움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커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한 건 아닌데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붙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상처를 다 주고받은 거예요. 감정도 상했고, 그럼 관계가 어때요? 관계는 저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세 번째가 뭐 내미는 거라고요? 손 내미는 거, 손 내미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다.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상대가 내민 손도 잡아주어야 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잡아줍시다. 왜 싫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보기 싫은 사람은 손 잡는 것도 싫어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매일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요셉, 창세기의 요셉인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참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도 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찾아오죠. 그리고 요셉은 다 받아주죠. 먼저 손을 내밉니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40장 초반에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가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라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장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라고 또 한 번 뭐 내밀어요? 손 내미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죠.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출세해서 한번 보자. 내가 잘돼서 한번 보자. 이 말은 내가 잘돼서 도와주겠다. 내가 잘돼서 손잡아 줄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죽어보자는 거죠. 누가 잘되나? 내가 잘돼서 한번 보자. 그거는 좀 악심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손 먼저 내밀고 미워할 수 있지만 품어주었습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인배다, 통이 크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싸우고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싸우고, 정치가 싸우고, 가정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이레네, 내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심지어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끊는 세상 속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져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하나되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지금 뭐가 다 왔어? 나는 지금 목사답게 보였어? 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화평을 이루었는지를 보게 되죠.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맞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진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져주고 먼저 손 내미는 대인배, 그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삼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옆 사람에게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늘 맞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화평으로 또한 그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